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 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 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니
제7장.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할렐루야. 오늘 8번째 여호수아 강해 주일입니다.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준비한 말씀 함께 나눌 때에 은혜의 시간 될 줄 믿습니다. 나 한 사람이 참 중요합니다. 특히 교회 공동체에서는 나 한 사람의 역할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세상은 많은 사람, 다수를 중요시 여기고 그 다수의 생각을 전체를 대변하는 생각으로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 헌신한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세상은 많은 사람, 다수를 중요시 여기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헌신한 한 사람을 통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을 높인 다니엘의 그 믿음이 자기 자신은 물론이요 자신의 친구들마저 높였음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헌신하는 한 사람의 믿음이 자기 자신은 물론이요 자신의 가족과 이웃과 주위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게 된다, 구원의 길로 인도하게 된다라는 사실 우리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그 한 사람이 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바로 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 한 사람을 통해 나와 내 가족이, 내 주위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또 구원을 받는 그러한 역사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럼 내가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공동체를 구성하는 중요한 지체들입니다. 교회 공동체라는 말을 현미경으로 자세히 관찰하게 된다면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아주 작은 글씨로 구성되어 있음을 금방 알 수가 있지요. 그런데 이토록 중요한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구속 역사에 한 획을 그을 수가 있지만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교회 공동체를 마구잡이 흔들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지만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축복의 통로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 우린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모든 인류가 원죄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다수는 한 사람을 무시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 소수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동체에서 나 한 사람쯤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자신의 역할을 등한시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얕보기도 합니다. 바로 이 모습이야말로 불순종의 시발점이 됨을 우리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레미야 18장 10절 말씀입니다.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케 하리라 한 선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한 사람 아간이 순종치 아니하여 이스라엘 공동체에 악영향을 끼치고야 말았습니다. 언약 공동체의 일원인 아간이 나 한 사람쯤이야 라는 생각에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이스라엘 공동체에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들이고야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이한 일을 행하시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거칠기만 하던 거칠게 범람하던 요단강을 걸어서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주한 여리고성, 성문은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사람들이 없던 그 성벽을 창과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무혈입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피를 흘리지 않고 그 누구도 다치지 않고 죽지도 않고 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하나님을 순종하며 명령에 따라 그들 스스로를 성결케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 안에 온갖 애굽의 수치를 굴러보내고 떠나보내고 불태워 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그들이 간절히 의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들이 여리고성을 함락한 후에 두 번째 전쟁인 아이성 전투에서는 그만 패하고야 말았습니다. 5절 말씀이지요.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본문은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후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의 패배와 그 원인이 아간이라는 한 사람의 범죄, 한 사람의 불순종 때문임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리고성을 정복한 후에 아이성을 공격했으나 패배하고야 말았는데 그 원인이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 사람 아간의 범죄와 그로 인한 심판이 본문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목숨을 걸고 싸워 이겼다면 마땅히 전리품을 취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왜 어떤 목적으로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 이런 명령을 하셨겠습니까?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전리품을 취한 자들의 그 끝이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가 사울을 통해 잘 알 수가 있지요. 이 사실을 익히 알고 있던 다윗은 전쟁에서 이긴 후 얻은 전리품을 취하지 않고 다 진멸해 버렸습니다. 모든 전리품을 다 진멸해 버렸다라는 뜻은 세상에 때가 묻은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해 버렸다, 다 없애버렸다, 그런 뜻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0편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다.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성도 여러분, 전쟁은 다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다 주관하십니다. 그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함이 칼과 창이 없이 마주한 성을 이기는 유일한 길이 될 것입니다. 전쟁 같은 삶의 터전에서 전리품을 결코 취하지 마십시오. 나 한 사람쯤이야, 나 같은 사람쯤이야, 하나님께서 못 본 째 하실 거야 라는 생각은 절대 건물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여 순종하는 한 사람을 찾으시고 바로 그 한 사람을 통해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런 그를 통해 전쟁 같은 인생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딱 한 사람, 아간이라는 사람이 취하지 말아야 할 그 전리품을 취하고 말았습니다.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해야 할 아이성 전투를 앞두고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1절 말씀이지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나 한 사람이 잘못한다고 교회 공동체에 얼마나 큰 해악을 끼칠 수가 있을까? 이 정도쯤이야 내가 가져도 하나님께서 용납해 주실 거야 라는 악한 아간의 생각이 그만 이스라엘 공동체에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고야 말았습니다. 1절 후반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하나님은 내가 큰 사람이라고, 내가 무엇이든지 다 잘한다고,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날 더 많이 생각해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내가 작은 사람이라고, 무엇이든지 잘 못한다고, 내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날 덜 생각해 주시는 분도 결코 아니십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상관없이 나를 늘 생각해 주시는 분이 바로 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아간 이 한 사람이 이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야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일으키신 기이한 일들은 모두 그들의 순종에 따른 결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나서 때 묻은 신발을 벗어버렸습니다. 애굽의 모든 수치를 굴러보내고 떠나보내고 불태워버렸습니다. 여리고성 그 전쟁을 앞두고 전쟁터에 나가 싸워야 할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이 할례를 받았습니다. 칼과 창도 없이 돌멩이도 없이 성 주위를 도는 것만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하고야 말았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그 결과물로 나타나게 되었던 일이지요. 그런데 한 사람 아간, 그것도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단 한 사람 아간이 불순종하여 전리품을 취하고야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이 아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시게 되셨습니다.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주 작은 성이었습니다. 이 성을 정탐하러 갔던 군인들이 2,3,000명만 있어도 쉽게 성을 정탐할 수 있다라고 여호수아에게 보고할 정도로 아주 작은 그러한 성이었습니다. 결국 3,000명의 군사들이 아이성을 정복하기 위해 올라갔지요. 그런데 손쉽게 성을 정복하고 승리할 것이다라고 장담을 했지만 반대로 전쟁에서 그들은 패하고야 말았습니다. 게다가 그토록 견고한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는 200만 백성들 중 그 누구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았고 단 한 명의 사상자도 없었는데 여리고성보다 훨씬 규모가 작은 아이성 전복 전쟁에서는 패하였고 36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야 말았습니다. 5절이지요. 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사노라면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수많은 성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개미 한 마리에 드나들지 못하는 강력한 아이성. 하지만 때로는 땀 한 방울,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도 쉽게 정복할 수 있을 것만 같은 아이성. 내 전략, 내 전술, 내 힘으로도 충분히 정복할 수 있을 것 같은 아이성이라고 가볍게 여길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 어떠한 성도 내 힘, 내 전략과 내 전술로 결코 정복할 수 없습니다. 나를 위해 대신 싸우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이 없이 그 어떤 성도 우린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모든 전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가 마땅히 순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한 사람 아간이 그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야 말았습니다. 아간이 왜 불순종했겠습니까? 이전까지 이스라엘을 위해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보고 듣고 경험을 했던 그 아간이 왜 굳이 전리품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다는 말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의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탐욕이 문제였습니다.
아간이 취한 전리품은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금덩이가 전부였습니다. 나 하나쯤이야, 이것쯤이야, 이 정도쯤이야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실 거야 라는 그의 악한 탐욕이 불순종을 초래하였고 결국 36명의 사상자를 낳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잠언 19장 21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뜻과 어찌 우리의 뜻이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천지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방식과 하루도 힘겹게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 어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이 성 주위를 하루에 한 바퀴씩 6일간 돌게 하셨고 7일째에는 7번 돌게 하셨고 제사장들의 나팔을 불 때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함성을 지르게 하셨는데 바로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이에 불가의 방식이었지만 백성들은 믿음으로 순종하여 따름으로 성을 정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전리품을 취하지 말 것을 명령하셨다면 하나님께 그러실 만한 이유와 목적이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상황과 마주쳤을지라도 그 상황에 이면에 뜻을 두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그러실 만한 이유와 목적이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다 합력해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선한 뜻을 이루어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 아간이 탐욕의 눈이 어두워져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홀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아간의 불순종을 범죄다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 전반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스라엘은 순수 혈통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참되시고 유일하신 분으로 모시는 언약 공동체였습니다. 아간은 이런 공동체의 일원이었지요. 즉 아간 한 사람의 탐욕이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전체의 탐욕이었습니다. 아간 한 사람의 범죄가 이스라엘 전체의 범죄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토록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중 그 누구도 아간이 취한 전리품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금덩이를 몰랐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누구도 아간이 전리품을 몰래 빼돌리는 모습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간이 이 정도는 큰 범죄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199만 9,999명이 아간의 범죄를 보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아간의 모든 범죄를 다 지켜보시고 계셨습니다. 세상에 어느 누가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어느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속일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어느 누가 하나님의 것을 취하여 나만의 비밀스러운 공간에 감추어 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다 아십니다. 시편 139편 1절로 3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내 모태에서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나를 다 보시고 다 아신 분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내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시고 나를 보살펴 주십니다. 어찌 이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간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내 하나님 앞에서 어찌 내가 아간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탐욕의 눈이 어두워져 불순종한 아간을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진노하셨고 그 진노는 결국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여 36명의 사상자를 발생하게 했습니다. 모든 상황의 배후에서 선한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을 지켜보시고 계십니다. 나 한 사람을 통해 내가 속한 공동체가 변하고 내 주위가 변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며 나를 지켜보시고 계십니다. 다윗은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만의 공간에 전리품을 감출 수 있다라는 아간의 탐욕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다 지켜보시고 계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간을 지켜보시고 계셨던 그때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내 악한 생각, 내 악한 말, 악한 행동, 내 모든 악한 삶을 다 지켜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멀찍이 떨어져 계신다라는 생각은 악한 아간의 생각일 뿐입니다. 내 악한 삶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라는 생각은 내 안에 있는 악한 아간의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결코 무관심하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 기이한 일로 선한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불순종으로 진노케 해서야 되겠습니까? 아간의 불순종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한 결정적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아이성 전투는 우리의 힘, 우리의 전략, 전술로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사가 풀린 느슨한 믿음, 아니한 생각이 또 다른 패배의 원인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3절로 4절 말씀이지요.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무섭게 범람하던 요단강을 맨 땅을 걷듯이 걸어서 건넜고 가나안 땅을 둘러싼 48개의 성들 가운데 가장 강력한 요새 여리고성을 칼도 창도 없이 무혈 입성한 저들이 그만 자만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여리고성 전복 전쟁 때와는 다르게 여기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아예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아이성 정도야 자신들의 힘만으로도 충분히 정복이 가능하다라는 그들의 자만심 때문이었습니다. 탈무드에 포도송이는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아래로 숙인다 이란 말이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벼는 익을수록 고기를 숙인다라는 말이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겸손하지 못하고 자만하여 전쟁에서 패하고 사상자까지 낳고야 말았습니다. 여리고성이든 아이성이든 높고 두터운 성 앞에서 내가 나를 낮추지 않고서는 나를 위해 대신 싸우시는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결코 체험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전쟁에서 패한 여호수아가 마침내 하나님 앞에 나와 탄식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게 되었습니다. 6절로 9절 사이에서 언급이 되고 있지요. 6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스라엘을 대신해 싸우시는 하나님의 개입으로 막힘이 없었던 그들에게 여리고성보다 약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는 큰 두려움과 당혹감이었을 것입니다. 실패에 익숙치 않은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들이 36명의 군사들이 죽고 나머지 군사들이 도망까지 하게 되었으니 엄습한 두려움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휘감아 버렸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의 힘이 되어주신 하나님께서 갑자기 사라지셨다라는 생각에 이스라엘 공동체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그들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해 주었습니다.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슬프도소이다. 한 사람이 초래한 결과였습니다. 한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새끼손가락이 아프면 그 새끼손가락만 아픈 것이 아니라 그 새끼손가락 때문에 온몸이 아프게 됨을 우린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아내 아간 때문에 아이성 앞에 나 혼자 남겨진 것만 같습니까? 내 안에 못난 아간 때문에 나 혼자 버려진 것만 같습니까? 내 안에 못난 아간 때문에 나 한 사람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흔들리는 것만 같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 안에 아간을 물같이 녹여야 합니다. 여호수아처럼 옷을 찢고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슬퍼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런 나 한 사람 때문에 교회 공동체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잠시도 나를 향한 관심을 거두시거나 사랑의 눈을 감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아간을 토해낼 때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새롭게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10절 말씀이지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에게 일어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일어나라의 히브리어 쿰은 힘을 내라, 담대하라 이란 뜻을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성을 의심치 말고 아이성 패배의 원인을 규명하여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게 하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힘을 내라,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일이 내 안에 아간을 지울 때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내 하나님께서 나에게 쿰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힘을 내라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아간의 불순종, 아간의 탐욕을 지워버릴 때 하나님께서 이런 내 편에서 나를 대신에 사워주시겠다라는 분명한 약속의 말씀이지요. 나 하나쯤이야, 이것쯤이야 라며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런 생각이 전리품을 빼돌려 숨기는 아간의 악한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이 공동체에 해악을 끼치게 되는 것이겠지요. 다 털어버리심으로 새롭게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생을 사노라면 아간처럼 실수를 하고 때로는 큰 범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완전치 않기 때문입니다.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며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일의 결과가 나 한 사람에게만 미치지 않고 공동체 전체의 나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마다 내 안에 아간을 지워버려야 할 것입니다. 내 안에 아간의 삭을 잘라버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일으키시고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를 일으켜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아간을 지우시고 순종하심으로 새롭게 일어서시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소망을 품는 것도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낙담만 하게 된다면 끝없는 낙담 속으로만 빠져들게 될 뿐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상황에 눌린다면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실패하신 적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십자가에서도 승리하셨지요. 우리 하나님은 감정도 아니시고 상황도 아니시고 하나님 그 자체이십니다. 말씀에 순종하시며 기도로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복된 한 주간을 보내시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내 안에 악안의 탐욕, 그 불순종을 지워버리고 힘을 내고 담대하여 마주하는 모든 성을 정복하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